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해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라면 왕 미스타리의 이야기, 이런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철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13살 때 유교가 발발되고 폭탄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살아난 이철호 소녀는 미군 하우스보이가 됩니다. 그날도 미군 천막에서 미군들이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이철호 소년도 함께합니다. 그때에 폭탄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미군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도 거의 죽은 시체가 돼서 시체실에 신천이 가려진 상태에 옮겨지게 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땅을 파고 묻을 형편입니다. 한밤중. 그 얕은 병원의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 필 장소를 찾다가 시체 보관실에 오게 된 거죠. 바로 그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체들이 있는 그곳에서 깜짝 놀랐죠. 담배를 떨어뜨리고 불야비라 나와 후레쉬를 들고 시체들이 누워있는 흰천으로 덮여있는 그들을 한 분 한 분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소년 이철호가 눈을 떠 있는 거예요. 야전병원으로 옮겨졌죠. 치료를 받았어요. 회복이 어려웠죠. 노르웨이 의사가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 가서 너를 치료해 주겠다. 노르웨이로 갔어요. 43분의 수술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물론 장애를 입었죠. 하지만 그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잔디깎기, 식장에서 식기, 닦기, 신문 배달하기, 기타 허드렛 일을 어릴 때에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혀 노르웨이 말을 모르잖아요. ABC를 배우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조리학과에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인들이 맛있게 먹는 라면 조리를 하지만 이분이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어떻게 만들까 수프 개발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미스터 리 라면 제품을 출시해요. 그리하여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95%를 이분이 장악을 합니다. 이분은 엄청난 거부가 됐죠. 대한민국에서 주는 훈장도 받았고요. 2018년도 81세의 일기로 노르웨이에서 세상을 떠나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불가능해서 어떻게 가능케 하는 인물이 됐을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낯선 곳,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고고, 피부가 다른 곳, 그리고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큰 부상을 입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그런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가짐이구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이 그 이후에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은 되지 않죠. 기대와 소망, 여러분의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진행할 때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원하는 건강보다 질병이 오고요. 원하는 형통보다 불통함과 때로는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늘 꼴찌의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좋은 성적을 얻길 원하지만은 그것과 다른 추락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 대동소이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만날 때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이후 그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해요. 시인은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쓰고 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시구를 보면서 가늠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동서남북 각지의 사람들을 모으다,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다, 10절에 보면 흑암과 사막의 그늘이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무슨 말일까요? 편안한 상태 아니다. 절망의 상황이다. 주어져 있는 환경은 캄캄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유다인들의 상황이 언제일까? 학자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바빌론 포로의 상태의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칠까? 아니에요. 시편 오늘 말씀을 보면 희망을 말해요.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VIP 축제를 갔잖아요. 회복의 종원. 본문에도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빌론 포로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107편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회복의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속량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 무엇인가요? 건져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다, 너희들을 구쳐내다, 묶여있는 보송에서 자유함을 얻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말씀의 배경을 말씀했듯이 바빌론 포로의 억압, 고통, 매여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그리하여 회복시키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적이라는 말, 바빌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뜻을 보면요, 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눈물, 아픔, 고통이라는 말이 차르의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눈물, 고통, 괴로움, 여기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데 6절에 오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차르, 대적, 고통, 실패, 아픔, 눈물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이,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일까? 본문에 보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요. 본문 9절에 보면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다.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 줄인 마음으로 가면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릴 때에 생수, 하나님의 주시는 샘물을 얻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그런 이들에게만 회복시키는 채워주심의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복을 내려줘요. 우리가 에가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너희들로 하여금 회복시켜 좋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 찢으신다, 때로 치신다. 하지만 뭐다? 그 치시고 찢으신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될 때 타락된 그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두 번째,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는 너희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가죽 옷을 입을 때 그 가죽이 무엇을 뜻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타락되었지만은 너희들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고 너희들로 하여금 덧입혀서 구원의 은총을 주겠다, 복을 덧입혀 주겠다, 채워 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그러하잖아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그런 배신자에 대하여 돌보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런 배신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난 이후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제9시 성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40세의 난 사람이 손을 내밀며 구걸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 내가 원하는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나 능력 있게 걷는 이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뭘 뜻합니까? 비록 배신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은 어떻고요? 거기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망나니예요. 망나니. 그동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망나니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그 망나니에게 유산을 주어요.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허랑방탕합니다. 경제 불황이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돼지 사육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악덕 기업주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먹는 양식조차 주지 않지요. 돼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은 나보다 낫다. 그리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동구박 들어서는 그때 저 멀리서 뛰어오는 분 아버지였잖아요. 난 모르구나. 들어오지 마라. 소문났다. 더 이상 우리와 관계하지 말고 떠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맞고 눈물을 흘리며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왜 이렇게 말랐냐? 데려가서 옷을 벗겨요. 목욕을 시켜요. 새 옷을 입혀요. 새 신발, 새 가락지를 끼워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잖아요. 뭘 더 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자에게 지난날의 모든 냄새 나는 걸 벗긴다. 과거를 벗긴다. 상처를 벗긴다. 마음의 분노와 아픔을 벗겨버린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 거듭난 인생이 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와 같이 좋은 하나님, 때로 손을 넘기도 하고 때로 주님 마음에 눈물 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까 말씀을 보면 기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요 15절, 25절, 31절에 동일하게 반복해요. 기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의 한계를 안고 있어요. 넘을 수 없는 태사,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기적 시리즈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기적으로 가득 차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고 자녀 생식의 모든 기능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이삭을 낳게 만들고 있잖아요. 홍해가 막히고 뒤에 있는 군대는 죽여가고 진퇴양난해서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먹고 사는 문제,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밤의 추위로 말미암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거 기적을 베풀고 있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양식 만나를 주고 있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무리를 걸으시죠. 풍랑이는 바다 잔잔케 만들죠.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를 나누는 기적을 행하지요. 죽은 자를 살리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남에 금암교회가 계시는데 박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네 분의 간증이 있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종은인데 8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건 꺽이에요. 꺽. 그러니까 친구들이 꺽왔다 꺽왔다 이렇게 놀리곤 합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합니까? 그 자녀의 아픔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하여 이 의사 저 약, 민간요법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은 백약이 무효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작정 기도하기로 했죠. 금식하며 기도해보자. 그래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초저녁부터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해가 떠올라요. 그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환해지는데 그 환한 빛이 자기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았더니 온갖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종훈이가 왜 말 못하는지 아느냐? 내 죗값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내 아내가
둘째를 배웠을 때 입도 됐지. 입도 끝나고 난 이후에 먹듯이라는 거, 음식을 먹고 싶어 하잖아. 그때 내 아내가 너에게 여보 내가 이건 먹고 싶어요. 그때 네가 내 아내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부잣집 보러 가라이. 가난한 목사가 너에게 먹을 걸 뭘 주냐? 그러면서 핀잔하고 빈정거리고 내 아내의 마음에 묻지를 했잖아. 내 아내가 그것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었어. 아이 종훈이가 뱃속에서 먹고 싶어서 내 아내를 통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너는 내 아내 대못질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입을 대못질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해가 중춘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요. 그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진정을 하고 그리고 한낮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 종훈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그 말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꺽꺽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학교 정상적 친구들과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질병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통과 아픔 지금도 회복하여 정상되게 해주십니다. 사랑과에 맡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 기적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회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하는 사업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괴로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사 안 되는 것 되게 하는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노니라. 이 역사,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는 걸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우리를 건져주겠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에 보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에 보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반복해서 부르짖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죠. 애원이죠. 이것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 9절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만족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이에게. 누구에게? 목마른 사심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주려 찾아가는 그에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있을 때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절망이죠. 내가 겪는 아픔과 실패가 있어요. 무너지죠.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가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하다? 속량해 주신다. 뭐하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뭐하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해요. 바벨론의 70년 너희가 포로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손을 걸고 약속할게.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70년 후에 회복되는 복을 주겠다마는 너희는 그래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약속된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너희가 이 약속된 회복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있잖아요.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고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요. 마지막 8대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기름 부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죠. 중심이 무엇일까요?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레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레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동기라는 말이에요. 동기란 무엇인가? 권원적 마음의 방향, 이런 뜻이에요.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교수님에게 좋은 커피도 사다 드리고 쿠키도 사다 드리고 선물도 해요. 왜일까? 학점 잘 주세요 라는 속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레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누군가가 교제해요. 그 교제는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중심에 보면 나 잘 좀 봐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더 근원적 배경이 그 안에 있다. 그거를 중심, 레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을 놓지 않게 될 때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 화장품의 김용태 장로님이 계세요. 저하고 기억자 하나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이분이 고향이 경북 시골 마을인데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한양, 서울로다가 상경을 합니다. 오는 길에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오다가 사과밭 지나가다가 사과밭 주인에게다가 얘기해요. 제가 서울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서울 갈 차비만 좀 주세요. 일주일 동안 일했더니 470원을 줘요. 이거 가지면 서울 갈 차비 넉넉히 된다. 기차표 샀습니다. 청량리역 내렸습니다. 아는 데 없습니다. 파출소 찾아갔어요. 말했죠. 제가 시골에서 무작정 왔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에서 물 떠다 드리고 바닥 쓸고 급사 일을 할 터이니 도와주세요. 경찰관 아저씨들이 일하게 해줘요. 몇 달 동안 그곳에서 급사 일을 하다가 경찰관 한 분이 너도 직장 생활하며 돈벌이 하거라. 그리고 회사 소개를 해주었는데 수세미 만드는 공장이에요. 갔더니 수세미에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을 입혀서 제품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냄새나고 여러 열악한 환경이에요. 몇 년 동안을 죽으라고 일했는데 어느 날 고향 형이 찾아와서 용태야,
우리가 시골에서 와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알아보니까 운전하는 것이 최고도구나. 같이 운전 배울래? 그래서 그 형 따라서 간 곳이 어디냐? 연탄 공장에 3년 차에 연탄 실어서 배달하는 조수 일을 해요. 그래서 연탄도 싣고 연탄도 배달하고 그러다가 짬짬이 운전을 배워가지고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로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취업된 게 어디냐? 사장님 자가용 운전이에요. 자가용 운전을 처음 타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3년차 들들거리던 것과 자동차 자가용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차가 쌩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뒤에 있는 사장님이 불안해가지고 집 가고 눈을 감고 손을 꽉 잡고 다리에 힘 꽉 주고 있는 거예요. 첫날 내려가지고 집에 오라고 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 용태 청년에게 여보게 아직 우리는 기사 쓸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여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사 보내달라고 몇 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기사인데 초보 운전인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이길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 부인의 얘기를 들어요. 다음날 다시 출근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는 말, 여기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있는 게 좋니?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좋니? 당연히 가만히 앉아 쉬는 게 좋잖아요. 저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앞서가고 자기 가운데 있고 사모님이 뒤따라 가서 보니까 교회야.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는데 끌고 간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온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불도야, 불도. 불교로 몇십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이야. 근데 어떻게 말은 했잖아.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차를 타면 이 사장님이 이 청년에게다가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고향은 개성인데 개성에서 유교로 인하여 한 번 가지 못하고 맨손으로 왔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자가용도 두고 기사도 쓸만한 부자가 되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이 간증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교회에 버스를 기증한 거예요. 문제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태 이 청년이 사장님께 말해요. 사장님, 제가 교회 버스 운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가서 하거라. 그 대신에 월급이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을 교회에 봉사 버스 운전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도가 있죠. 그 수도가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원지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수도가 쏟아지려면 파이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 파이프를 통하여 오는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파이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은혜 받은지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파이프 사업하면 잘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이프 사업. 그래가지고 파이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오집사를 찾아가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집사를 모르죠.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우리 교회 오집사님이 계십니까? 계세요. 안내받았더니 그분이 은행 지점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내가 지점장 돼서 너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라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그리하여 당시에 500만 원 그냥 자기 신용으로 배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지점장이 자기 집을 담보해서 500만 원을 이분한테 준 거예요. 가게 얻었어요. 차 헌거 샀어요. 그리고 수도 파이프 100원을 샀어요. 아는 데가 있어요? 거래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야 무조건 차에 실고 덜덜거리면서 운전하고 하는데 철물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내려서 들어가서 철물점 사장님에게 말해요. 우리 수도 파이프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당신 귀신이야? 당신 귀신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실은 말이야 어제 우리 철물점에 있는 파이프 다 사가버렸어. 그래서 전화번호 책을 가지고 어디로 전화할까 그러고 있는데 당신이 왔어. 기적 아니에요? 첫 거래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1년 반 동안에 전국에 다니면서 철물점에 파이프를 팔았는데 1억 5천을 판 거예요. 500만 원 금방 갚아버렸어요. 그래야 시골에 있는 둘째, 셋째 다 모아서 6남매에게 파이프 사업을 다 시킨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은 너의 동생들에게 다 물려주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때 마침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이 순서지를 이 김용태 이분이 나눠줬어요. 강사가 누구냐?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가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마침 얼굴에 여드름이 왠지 가득 났어요. 그래서 순서지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김 지사님 얼굴에 왜 이렇게 못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집회가 끝나니까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교회의 재정부장 장로님이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능성 화장품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성 화장품이 너무 좋으니까 한국에 총판을 내고 싶은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소개해 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생각나? 얼굴에 여드름으로 가득 찼던 김용태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이런 화장품이 있다고 하는데 써보라고 3세트를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랐는데 완전히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허물이 쫙쫙 벗겨져요. 망했구나. 그리하여 사진 찍어가지고 급히 미국으로 보냈는데 회장님이 비행기를 타고 곧바로 간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살펴보았더니 뭐예요? 사용 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더덕더덕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용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십시오. 한 달 만에 어린이 피부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체험을 한 거죠. 그분이 당신이 기능성 화장품 총판을 맡아라. 그래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10,000명이나 되는 판매원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지금은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의 간증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은혜다. 그리하여 예은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죠. 그래, 이분이 설 수 있는 길 하나잖아요. 배운 바가 있어요. 집에 배경이 있어요.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좋은 것,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었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사모하고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이와 같은 복받은 게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확신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의하여 노예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그 주인 마님이 성적 유혹을 하자 하는 말 우리 단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 지을 수 없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이 꿈꾸고 뒤숭숭한 마음으로 수심에 잠겨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선한 대답을 해 올리다. 하나님의 오해에서 해몽을 해주잖아요. 이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른 해몽을 해 올리리다. 해몽하잖아요. 총리가 돼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았던 형님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자기 앞에 오잖아요. 그들에게 복수의 칼이 아니라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이유, 사시나무 뜰도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났으니 이제는 복수를 할 거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 형들은 내게 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뭘 말해줍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릇 위에 하나님이 쏟아 복을 주었구나. 그걸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일하세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줘요. 속량해 줍니다.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VIP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속량함 나눌 수 있는 VIP 축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시급한 너무 급한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옵소서. 눈물 고통 가운데 건짐받는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좋은 것으로 체험을 입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한계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을 받기 위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남의 말하는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겪고 있는 고통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심령 후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강물같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